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공유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귀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최준자 권사님 그게 늘 기도했었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성령의 바람같이 나타나셨어요. 네, 감사하고 우리 승빈이 자매 또 학교 입학이 아니라 이제 다시 복학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또 교회를 기억하고서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온 시간에 봤더니 한국에 한창 밤중일 시간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인가 하고서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미국에 있는 친구인 나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끝에 가서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은 걱정이 태산 같아서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카톡에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밤중인데 무슨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큰 걱정이 무엇인가 그 친구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주고 싶어서 무슨 걱정이 있냐고 뒤에 물었습니다.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차에 다음 날 장문에 글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그 친구의 태산 같은 걱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걱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그런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아주 구구절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업이나 하고 적당히 교회나 다니고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 글을 읽으면서 이 한국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다, 염려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은 지금 완전히 둘로져 갈라져 있죠. 좌우로 우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또 정치인들마저 그런 것을 기회로 잡아서 절의 기회로 이용해서 부추기고 권력을 잡으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한국을 다녀온 어느 목사님과 그런 만남을 가졌었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듣는 뉴스하고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걱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친구의 그런 카톡을 이제 읽은 뒤에 묵상하면서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성만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었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하나 되면 살고 나눠주면 죽는다 이런 아마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됐든 간에 그것이 국가와 민족이든 간에 또는 교회와 가정이든 간에 하나가 되면 살고 분열하고 나눠지면 쇠퇴하게 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명이 되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됐든 간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가? 이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이 뜨는데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창경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교회와 성도들뿐 아니라 온 우주인 만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만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으신 그런 모든 만유의 그 겉모습이나 겉모양만 좋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뜻이 아니라 지음받은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여 평화롭고 하나 되는 조화 있는 세상을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을 막고 깨트린 그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죄가 그 원인이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걸리면서 교제하던 사랑과 화평의 안에서 하나였던 그런 하나였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창조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산을 걸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고제를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범죄를 하게 되니까는 그 음성을 듣고도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어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봅니다. 서로 낯을 대어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상태가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벽이 생긴 것이죠.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갈라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자신의 죄를 상대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담을 쌓게 하고 불화를 하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게 합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원수지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살면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목적은 바로 찢어지고 분리되고 서로 담을 쌓은 것들의 그런 담을 허무시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킨 죄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서로 멀리던 사람들을 반목하여 질시하며 미워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한 몸을 일으켜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쉬고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는 것이며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나 가정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분쟁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분명에서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은 이미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게 하기란 어렵지만은 이미 성령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훨씬 수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의지로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얻게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성도 간의 문제나 또 가정이나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적절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전제가 있죠. 이미 너 따로 나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우선 인정하기 위해 무던히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 된 것을 지키려 하는 마음의 자세는 이미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미 받아들인 하나 된 상태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상대방의 모습이 내 안에서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너나 나나 마찬가지다,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모습부터 바라게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저와 집사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서로 뭔가 좀 이게 마음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나 나나 여전히 똑같은 정말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터뜨려올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훨씬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예가 있죠. 우리가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인 것이죠.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각기 따로따로 있던 손과 발 같은 것들이, 지체들이 흩어졌다가 모여서 몸에 붙어서 우리 몸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는 단지 그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지키기만 하면은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떠들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과 섭리가 있어서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가족은 부부 한 몸이 되어서 그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인해서 가족이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자신의 몸의 한 분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 힘써야 할 일은 이미 하나님께 하신 것을 인정하고 단지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너와 내가 한 몸과 한 지체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몇 가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 이런 말은 그 에일이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합하다,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런 말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화평, 조화, 일치를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말이죠. 교회나 가정 공동체 또는 사회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화평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나더라도 그로 인해 분쟁하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의견이 다른 것이 결코 그 사람이 상담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다를 뿐이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는 그 어떤 일치도 조화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의견이 다르고 생각만 다를 뿐이지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그런 다양함 속에서 서로 다양한 생각들이 합하여서 더 좋은 것을 빚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럴 때 화평이 이루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아파트 있는 단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민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다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좀 살기 좋은 그런 단지를 만들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세요. 그래서 거기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얘기를 다 듣다가 종합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잘 합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놓게 되면 의외로 사람들이 그 의견을 이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정말 하나 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단지 다른 의견일 뿐이지 그 의견들을 통해서 종합할 때 더 좋은 것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또 하나 화평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됨을 온전케 지키는 요소는 평안에 매는 줄과 사이의 띠를 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평안하고 화평케 되기를 힘쓰고 그 위에
사랑의 띠로 묶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화평과 평안도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사랑에 있는 것이죠.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고린도 13장 사랑장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왜 사랑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13절, 4절과 7절까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어떤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어떤 미움이 싹들 때, 이 사랑장을 펴들고서 한번 10번만 묵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해결책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에는 이렇게 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서로가 사랑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시는 사랑의 은사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평안과 화평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 그 2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 겸손과 온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이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장 12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몸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바로 교만이 되겠죠. 대개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원인 중 하나는 이 교만이 됩니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세와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을 덕으로 삼아야 하는 교회에서조차 또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도 주신 은사도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남에게 군림하는 권리를 내세우는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온 인류를 죄악에서 빠지게 했던 사단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그렇게 시도했던 교만한 천사 루시퍼였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보다 나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됨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빠지신 그런 함정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하나됨을 파괴되는 사실을 직시하고 늘 마음에 겸손을 품고서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유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에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오래 참음과 용납은 이것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복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성부 하나님도 또 성자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나 자매 또 가족 간에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라도 그걸 용납하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의 그런 삶 속에서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의 가치관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도록 인도하는 일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 영혼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고 느낄 수 있게 될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디모데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보다 뒤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오래 참고 옹록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참으로 한국은 단일 민족이죠. 우리 조국은 단일 민족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그런 나뉘어 있는 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대한민국에서조차도 서로 갈라져 가지고 좌우로 갈라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그 현실을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교회마저 서로 분열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의 책임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목과 질시, 하나 되지 못한 분열되는 정세가 빨리 회복되기를,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부터 우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내 모습을 돌아다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시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국가나 교회, 가정 어느 기관에 있었든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잘 준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는 존재 하나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묶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띠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늘 평화와 화평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 사회와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가정마저도 회복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